이제 지난번에 14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이제 본토에 돌아오겠다 하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그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 3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막 이렇게 그 포로 그 앞자리에서 노가다 같이 막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랬어요.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는 것은 해방받아서 자기 나라에 돌아오는 날에, 그때 바빌론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것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날에 바빌론한테 이 노래를 지어라. 그 바빌론을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는 자가 어찌 그리 끝쳤으며, 그렇게 이제 말해서 아들이 뭐 싸우면서 약 올리는 그런 그거 알겠습니까? 그래 이제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리 그쳤으며, 왜 더 학대해보지, 더 학대해보지, 아마 이런 그런 류로 읽어도 될 것입니다.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노, 왜 학대 못하노, 더 이상 못하나, 그거예요.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그토록이나 많은 나라를 붙들어다가 이스라엘도 거기 낑겼고 붙들어다가 그토록이나 험악하게 부려먹더만은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렇게 바벨론은 무슨 권자냐, 패권자라는 것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 권리를 행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바로 악인의 몽둥이다. 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살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 사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걸 안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우리가 금그릇이 돼야 되겠나? 은그릇이 돼야 되겠나? 그릇 같은 녹그릇이 돼야 되겠나? 사기그릇이 돼야 되겠나? 위그릇이 돼야 되겠나? 뭐 도자기, 흙도자기 그릇이 돼야 되겠나? 요러한 그릇들은 전부 다 쓰고 나서 뭔가를 담아서 다 먹고는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를 하죠. 누가 한번 먹었는 그릇을 요새 뭐 일회용 종이 그릇 같이 그렇게 버립니까? 저는 종이 그릇도 한번 쓸기에 그 발장하게 그대로 있는 게 너무나 그대로 버리기가 아깝더라. 이거 씻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쓰지. 그래서 이런 말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릇이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잘못되는 거, 찌그레기가 묻었고, 뭐 밥 쪼가리가 묻었고, 반찬 쪼가리가 묻었고, 이리 묻었는 것은 물속에 여가 퐁퐁으로 깨끗하게 수세미질해가 씻어가 맑은 물로 헹궈서 어디다 올려놓습니까? 찬장 위에다 올려놓죠. 그리하고 다음에 밥 먹을 때 다시 그 그릇을 꺼내서 또다시 이것도 담아 먹고 저것도 담아 먹고 그러죠. 그렇게 그릇으로 쓰임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릇같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받아라, 저런 은혜를 받아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그 여러 것들의 그런 것들을 받아라. 그래서 받아서 내 속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가 담아시면 사람은요, 자 다같이 사람은 자기 속에
채 있는 대로 입으로 말을 한다. 읽어봤죠? 뭐가 채였느냐에 따라서 이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하고 만났다. 그 사람 이리 보이더니 조금 눈에 도끼가 있겠어. 그런데 자기는 아무 이상 없는 척하고 열심히 딴 기분 좋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서너 마디 퉁퉁퉁 건드려보면요, 그 입에서 갑자기 기분 좋은 것은 다 사라지고 속에 채 있는 그 울화와 억하 심정에 막 그것이 와와와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채 있는 것을 그대로 삭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인 군자입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 그렇게 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요소에 꽉 차라는 사람은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뭐가 쏟아집니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져서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쳐. 속에 뭐 이간질 또는 뭐 여러가지 그런 시커먼 영들 이런 것들이 속에 꽉 차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그 시커먼 것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그걸 사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꽉 차라는 사람은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그 사람한테서는 은혜가 튀나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갖다가 도리어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또는 상대방을 또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여러가지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 있다가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이제 은혜를 끼치고 살았어. 자, 우리는 여러가지로 각도로 우리의 삶의 각도를 여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막 끼쳤는 사람도 끼치다 보면은 상대방한테서 나오는 이 사람하고 대인관계는요, 아주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이 흑암의 세력들이 막 대단하거든요. 근데 은혜 꽉 끼쳐가지고 있다가 그걸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데 그쪽에서는 또 시커먼 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은혜를 계속 은혜를 대응을 해. 또 어째서 시커먼 게 막아. 또 은혜를 대응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그쪽에는 은혜를 끼쳐줬는 그것이 글로 가고, 그 시커먼 것이 또 내한테도 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커먼 것이 왔을 때 그날 영적인 청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날 이렇게 묻어놓은 이 더러운 것을 설거지하는 그릇과 같이 우리를 씻어서 싹 씻고가 이 밤에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그릇이 깨끗하게 씻기가 찻장에서 둘러져 있는 것, 엎드려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이 삶도 바로 그런 시기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내 속에 시커먼 게 있어. 상대방이 은혜로운 사람도 있고 시커먼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끼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오늘 내가 그런 더러운 그런 행실을 막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시커먼 저런 것을 펼쳐내면서 저렇게 악을 부리고 있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그대로 막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지 하고 같이 막 악이 돼가지고는 악 플러스 악 이꼬로 악 이렇게 악으로 막 만들어내는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같이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악을 부리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선생이 되고, 그거 좋습니다 하고 또 그 악을 다 받아들여서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또 선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악은 악이든지 선이든지 다 선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생 노릇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선생한테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의 이런 그 쟁점 속에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 거는 그것은 주님께서 쓰고 나서 뭘 하시느냐, 상대를 위하여, 모든 것은 상대를 위하는 거예요.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때로는 그릇이 될 때가 있고, 회개하면 그릇이 되는 것이고, 회개 안 하고 악의 쓰임을 받기만 하고 그냥 회개를 안 하고 말아버리면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이 꺾어지듯이 몽둥이도 꺾어지고 그 홀도 꺾어지고, 홀은 뭐냐면 권세, 그 패권자의 권세가 패망했는 그 권세자가 홀이 꺾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꺾으셨도다. 그럼 우리 다시 이제 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정립을 해본다면요, 우리들이 몽둥이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하면 시큰 우리는 뭐 내가 지금 뭐 승승장구하면서 산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패망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꺾어서 아궁에다가 집어 던질지 모르는 이것을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가 쓰임을 받고 열심히 쓰임 받았어. 뭘로 쓰임 받았나? 상대방한테 찌르는 채찍과 그런 그 몽둥이로 내가 쓰임을 받았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통하여 연단받고 고난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상대방은 주님 앞에 잘 됐지만 내 꼬라지는 뭐가 되느냐? 내 꼬라지는 꺾여서 부사져가지고 지옥불에, 아궁이라는 지옥불에 던져켜져서 영원토록 뭐 지옥 그 값어치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70년을 가서 이렇게 살 때 바벨론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학대하던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너 학대하던 자여, 자가 또 너 강포한 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뭐 긴 것이 아니지만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들한테는 긴 것이라고 또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은 결국은 있다. 언제든지 끝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의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이 기본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의의 세계. 악의 세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 바벨론같이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바벨론같이 뭐 악으로 이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신앙에 신앙으로 살라고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지요. 하면서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앙으로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이 영적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영적 본질. 내 영적 본질이, 본질상 나는 바벨론 같은 나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바벨론 같은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같은 나는 나는 바벨론 같은 나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 그 슬픔과 공고 속에서 수고하고 고역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같을 수도 있고, 나는요 항상 이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공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때에 바벨론 같은 것들이 왔을 때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거기서 격노하지 말고 이렇게 있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내가 때로는 바벨론이 돼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꺾어 부수실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왜? 나로 인하여 저 상대방이 회개하고 상대방을 연단 주는 것은 됐지만, 내가 회개가 없을 때는 나는 몽둥이와 홀밖에 한창 권세 부릴 때에 홀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강상 선도가 아멘. 졸리는 사람 손 들고 빨리 바깥으로 나갈 것.
졸고 있는 사람은 다 손톱 바깥쪽으로 완전히 다 바깥에 나가는 게 땅바닥에 쓰러지고 있다. 숙박비 지금 가상으로 낼까? 뭐야, 완전히 땅에 쓰러지고 있네, 쓰러지고 있어. 졸린 사람 다 밖에 나갈 거. 그리고 이해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그 집 부부는 그가 거기입니다. 한 사람은 똑똑하고 한 사람은 지지하게 좁고. 아무튼 우리 이 신앙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때로는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바벨론이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항상 뭐와 뭐를 가지고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때로는 주님께서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그 주님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때는 대단한 그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정말 그 복이다 하는 이런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온 땅이 그 억압을 막는 자 없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70년이 차서 돌아올 때 그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워선주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도다 하는도다. 자, 향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향나무 같은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적 삶을 온전히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오늘 처음 보는 사람도 당신은 내가 오늘 처음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굴하고 불교 믿는 사람 얼굴하고 그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아십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아주 이 돌을 많이 닦아서 얼굴이 평안하게 보여. 평안하게 보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평안하게 보입니다. 둘 다 평안하게 보입니다. 둘 다 평안하게 보이면서도 당신은 예수쟁이, 당신은 불교쟁이, 이게 딱 드러나게 돼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불교쟁이는 평안하면서도 뭔가 부딪히는 것 같이 그래 보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보이면서도 까불락끝이 보여. 까불떼기같이 보여. 이 밝게 보이는 것 같이 하면서 평안하게 보이면서 까불락거리는 게야. 저 은혜 철무철이 들까? 하지만 그 영이 너무나 맑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 향나무는 무엇이냐? 바로 각자가 풍기는 그 향이 있단 말입니다. 향. 그 향기가 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면요. 저 사람은 무슨 향기가 나온다. 대박 다 알아요. 얼굴 보면은.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자, 향나무는 여러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본다면 레바논 백향목은 무슨 향기냐? 이것도 향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향기. 거룩한 거야.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대로 같이 하지 않고,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자, 이 모든 향들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들이 본질의 그것을 떠나서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압박당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본질적 향기를 이제는 풍기게 됐구나. 이제는 여호와를 믿는 그 자유 어디서든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할 것이겠구나. 이런 그러한 그 뜻이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그런 뜻이에요. 여기를 네가 넘어뜨리워선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음부 사망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돼서 돌아오는 것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망도 기뻐할 정도로
이 삶의 소생함이 넘쳐른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하게 본토 귀향을 하는 그것을 보고 세계 열방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도 열방의 모든 왕도 그 보좌에서 전부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돌아오는 것을 쳐다본다 이거예요. 다 놀랜다 이거예요. 저 나라가 저렇게 힘없는 나라가 저 나라는 저렇게 조그만 나라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학대와 핍박과 끌려가서 많은 완전히 멸종당할 그런 그것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노래하며 기세등등하게 돌아오는가.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네게는 뭐냐 네는 바벨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왕에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다 온 세계 열방이 다 바벨론 너에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우리도 연약하게 되어서 너에게 가가지고 끌려가서 우리가 얼마나 당했느냐 니도 우리같이 됐네. 응? 너는 항상 언제든지 강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네. 그 바벨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네 영화가 하리로다 해놓고 네 영화가 이 바벨론의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 깔려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은 뭘 상징하느냐 바벨론을 바벨론으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더불어 짝짓고 살아가다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멸망시켜 버릴 그날에 이 온 세상은 다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결국 그 궁극 궁극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온 세상은 다 결국은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온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부러운 뜻이 바라보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세상은요 꼭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은 열악하게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락하면은 세상하고 타협을 못하는 거 우리 다 알죠? 세상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많이 어그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안 하고 살락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좀 뭔가 세상에서는 뒤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정말 참 인정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가 완전히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 지금 잘 살펴보려고 해도 잘 없어요. 뭐가 영적인 교회인지. 그런데 육적인 교회는 막 발이 밟히듯이 막 그냥 많은 거야. 그래 그거 육적인 교회는 뭘 보고 육적인 교회라고 하느냐. 이 세속의 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교회가 그만큼 세상 물을 먹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타락이 됐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너도 나도 잘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고 이런 참 교회를 보고 세상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섭혀오고 이렇게 해서 맑은 영의 소유자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나는 풀만 먹고 초식만 하고 살고 싶은데 자꾸 고기 갖다 줘보세요. 고기가 더 비싸고 고기가 더 좋은 거야. 고기가 단백질 거기 가면서 고기를 많이 먹여보세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초식 동물이. 또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한테 초식만 자꾸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 이게 저게 피를 맑게 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초식만 자꾸 갖다 주면 그 고기 육식 동물이 그것을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우리의 육적 요소와 또는 이 습관적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서 세상과 완전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그 마귀가 이용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떨어뜨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세상하고 뭐 세상이 너희한테는 풀이 되고 아니면은 고기가 되고 세상이 너희한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육식동물이라고 세상을 풀같이 여기고 상대도 안 하고 너희가 초식동물이라고 세상을 고기같이 해가 상대도 안 하고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느냐. 세상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깔보고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그러한 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하고 타협을 안 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향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그런 성도가 돼서 이제 때가 되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세상을 무너뜨리고 바빌론적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이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고 이런 그 억압을 이제 더 이상 이제 부리지 못하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이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 어려움을 잘 봉착된 그 어려움을 잘 겪고 나가서 끝내 승리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승리를 이루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지옥을 떨어져서 구더기 위에 깔리가 있는 구더기를 깔고 있는 게 지렁이가 막 그게 뭐냐. 지옥에 떨어진다. 한마디로 그 말씀이죠. 세상 멸망할 때 구더기가 그 지옥에 가면요 가지도 못합니다. 이 구더기하고 막 기렁이가 막 있는데 그리고 이끼의 두께가 막 이 정도 됩니다. 거기다 발을 이렇게 가뜨리면 막 이끼를 밟으면 발이 무슨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끼 속에 발이 쑥 빠져. 그런데 그 이끼 속에는요 아주 잔잘부리한 그 잔지렁이들이 거기에 꽉 차있는 거예요. 구더기와 같이. 그래가 그 이끼에 막 점점 빠져 들어가는데 그 이끼 속에 있는 이 벌레들이 잔잔한 벌레들이 막 항문으로 들어가고 또 막 그 요온으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오줌 줄기 속에 똥줄기 속에 이 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 온몸에 또 막 돌다가 입으로 막 나오고 귀로 나오고 막 통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번 비명 소리가 막 천지강사를 울리는 그 같은 비명 소리가 죽는다고 나와. 그렇게 나오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어떻게 됐어 하고 거기에서 누가 힘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죽을 듯이 감지로도 누구 하나 돌아보는 이가 없는 것이 거기가 아무도 돌봐주려고 맘먹는 이가 없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세상은 다 그런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어. 이제 이 누시엘이가 떨어져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3층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층 지옥. 아주 맨 밑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이 11일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밝고 총명하고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던 이 루시엘이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온 세상을 엎어버리잖아.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요거는 이제 어찌 그리 지옥 끄트머리에 내려갔는가 이 말이.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는 어찌 그리 깊은 삼층 지옥에 떨어졌는고 이 말이에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루시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구름에라고 이 구름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는 어디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가장 높은 거기까지 올라서 가장 높은 그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비기리라. 이런 교만한 것이 그러한 것이여서 그래서 땅에 찍혔다. 지옥구 뒤에 떨어졌다. 3층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3층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비길락하는 이 교만한 것은 바로 패망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구덩이는 지옥인데 지옥도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이 있는데 맨 밑에가 어디입니까? 그 맨 밑에가 바로 3층 지옥에 빠치 우리로다. 이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그 결국에는 이 바벨론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벨론한테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이 노래가 전가가 됐느냐? 루시엘한테까지 전가가 되는 그런 예언의 노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마귀를 잘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하기를 여기서는 이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루시엘 영이에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여기서는 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 왕을 보고 하는 말이겠죠. 바벨론 왕이지만 바벨론 왕들의 자리에는 루시엘이 항상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랬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해서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는 누가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루시엘이에요. 그 루시엘인데 이 정사에는 누구냐? 바벨론 왕이 정사죠. 바벨론 왕이 정사인데 바벨론 왕한테 이 마귀가 들어와서 바벨론 왕이 정사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곧 바벨론 왕이 아니고 루시엘이가 바벨론 왕의 속에 들어가가 바벨론 왕의 몸을 입고 정사 일을 보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동시키며 열국을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요 하려다.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여기서 우리가 육적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때 바벨론이 그 집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본토로 보내지 않던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육적으로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역사로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뜨고 볼 때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눈을 뜨고 볼 때는 마귀가 붙잡았던 그 사람은 잘 놓지를 안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놓지를 않고 안 버리려고. 그래서 마귀한테 붙잡혔던 사람이 아무리 은혜롭게 살라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또 마귀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제발 하는 이런 상태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가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 세밀하게 이걸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절개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오늘은 이 갔다가 내일은 저리 갔다가 왔다리 갔다가 거기도 예수 믿는 거야. 여기도 예수 믿고 뭐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행동이 바로 누가 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무리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 기도에 갔다가 저 기도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도 하나님이 계시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것도 영적 절개가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절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저쪽에서 유혹받고 미혹받는 그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게 줄 알고 우리는 이런 것을 인내로서 해서 내 신앙의 절개가 참다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듣고 거기도 주님이고 여기도 주님 뭐 불교에만 안 가면 다 한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 철저한 그 절개 있는 믿음을 생활을 해야지만이 이 마귀에게 붙잡혔던 것에서 그 돌아왔지만 다시 또 붙잡혀가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를 하며 오직 한 곳에서 한 뜻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경주해서 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끄트머리에 결국에는 경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에게 여러분들이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뭐 절에 갔나 뭐 다른데 뭐 남녀 호랑이 갔나 나는 아무데도 간 데 없어. 그저 여기 좀 갔을 뿐이야. 저기 좀 갔을 뿐이야. 익하고 간편하게 말하지만 그것들은 다 절개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 본질의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 많은 왕들은 다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이거는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의 그겁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무덤에서 내어 쫓겼대요. 그 무덤에서 내어 쫓기니까 어디 됩니까? 떠돌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시체 말없는 시체 막 군중대들이 막 시체 밟고 한번 지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시체가 막 납작하게 됩니다. 오징어 같이 돼버려. 그 밟힌 시체와 같이 되는 게야.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그 자기 땅은 이 세상 이 지구 세상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라니.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 루시엘 땅, 그 루시엘과 같이 또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들, 이 영들도 지방 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명령을 받고 또 다른 영도 또 그 멸망의 길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끌고 가.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야.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 그 반대에 그러한 사람은 가문의 영광이 없는 신앙 가문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신앙 가문의 영광은 이런 행실을 하면은 생겨나지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한다는 것은 뭐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서 다 끝나버린다. 가문이 없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가문은 뭐 꼭 우리가 뭐 부부가 결혼해서 또 나 자식을 놓고 또 자식이 결혼해 이게 가지고 그거 혈통적 가문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이 땅 위의 가문입니다. 그거는 이 땅 위의 가문이고 그런 가문도 정말로 주님만을 쫙 믿으면 영광이겠지만 진정한 가문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가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분부한 그것을 그들도 가르쳐가지고 지키고 살도록 하여라. 그래서 또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줄기가 내려진 이것이 바로 영적 가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가문을 지켜나가는 그게 바로 유명한 가문, 유명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주의 제약을 인하여 그 자손 도력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하면서 너희는 누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열주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너희는 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들의 가는 것은 바벨론 열주의 제약을 인하여 그 자손 도력하기를 예비해라. 자손을 완전 죽여버리라.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셔. 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그쪽으로 보내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죄가 다 돼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때에 자기 사랑하는 백성한테 몽둥이 역할을 감당했던 그 바벨론 열조들, 그 자손, 그들을 도력하기를 예비해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에서 성읍을 충만하지 못하도록 완전 멸종을 시켜버리라. 다시 세상에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되지 못하게 너희들은 완전히 도력해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그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 바벨론 세상에 제약이 자꾸자꾸 이 죄의 메뚜기가 먹던 것을 뭐가 먹고? 팥종이가 먹던 것을 넛이 먹고 이 죄를 먹고 하는 이 세상에 향하여 너희들은 그들이 죄를 못 짓도록 너희들이 그 죄를 도력하기를 위하여 힘써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죄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죄가 안 나오는 세상을 하기 위하여 의의 싸움을 너희는 싸워라. 의와 싸우기 위하여 너희들은 힘써라. 이런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도 이 싸움에 가담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은 뭡니까? 그 바벨론으로 뭘 만드느냐? 바벨론 국가로 고슴도치의 굴혈을 만든다. 고슴도치가 무엇입니까? 썩났을 때, 할 때, 이 가시, 고슴도치는 가시 벌레죠. 가시쥐라고 말해도 돼요. 가시가 쫙 있어. 그래서 그 가시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가시로 적군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의 굴혈이라 하는 것은, 왜 고슴도치를, 많은 짐승들을 놔두고 고슴도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슴도치는 이 혐오스러운 짐승이야. 그리고 이 바벨론이 온 세상 가운데에 고슴도치의 굴혈이 되라. 굴소가 같이 되게 하고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다고 안 쳐다보는 그런 나라, 완전 멸망으로 하도록 그런 말을 쓰면 혐오스러운 나라로 또 멸망의 피로 소지하리라. 멸망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완전 다 멸망해버리니까 그것으로 소지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이 바벨론을 고슴도치같이 여기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대단히 멸망을 시켜버리 이빨에 가시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하는 것을 얼마만큼 하셨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을 뭘로 사용을 했다 그랬습니까? 몽둥이로 사용을 하셨다 그랬어. 몽둥이로 사용하시는데 얼마만큼 이 몽둥이를 꺾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 무시무시하다. 우리한테 그토록이나 포악하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다가 뭐 그 역사에 그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붙잡아다가 모로모토로 사용하고 우리를 붙잡아다가 쥐새끼로 사용하면서 저거 의학을 늘리려고 저거 의학 우리를 붙잡아다가 색채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하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그 몇 배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려지는구나.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어떤 부모한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 놈의 새끼는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계속하고 이러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한테 있는 대로 달라들고 그리고 부모가 싫다하는 것을 다 나가서 하는 거야. 그래 이 부모가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거를 저 폐륜 같은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부모가 생각 끝에 그 아이를 막 저 누구누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경찰 제가 그것도 보기도 왔다. 경찰 아저씨하고 약속을 해가 경찰 아저씨가 붙잡아다가 온갖 이제 그 부모한테 들었는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경찰 아저씨가 다 알고 야를 붙잡아다가 온갖 그 알을 괴롭게 하면서 너 부모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 아가 막 백날같이 하는 이 경찰이 너무나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로 총도 보여주고 야한테 온갖 이역값 공갈을 막 아이한테 쳤어요. 니 다시 또 너 부모한테 그럴 거가 안 그럴 거가 하면서 경찰 아저씨 저요 야가 이제 이러면서 부모한테 돌아와가지고 그래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아한테 이제 그래 경찰 아저씨가 어떻게 하더노? 부모가 물었지. 물으니까 자기는 요리 경찰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는데 조금만 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경찰 아저씨는 조금 오버를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온갖 이역값 저게 뭐 대단한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아를 완전히 기절초풍하도록까지 오버를 하면서 아한테 족사지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지가 시켜놓고 지가 또 성질나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빙시조다 같은 부모도. 하나님도 어찌 보면 빙시조다가 아니실까.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그러니까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오버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학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또 바벨론을 이토록이나 다같이 또 23절 두 번째 줄에 또 멸망의 피로 소재하리라. 완전히 바벨론을 갖다가 막 소재하라 하면 뭡니까? 그 인종들이 전부 다 멸망되었다. 멸망. 나 망문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된 사람은 두드러 맞아도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 멍에를 짊어지고 포로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다 그 해가지고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스라엘들이 이제 완전 자유함을 얻으며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여러가지로 심령이 복잡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맑은 영혼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잠깐 그 고난 속으로 넣은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고난 속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돌이키고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같이 여러분들이 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서 다 빠져나오는 그날이 꼭 온다 이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여 경영하시고 정한, 자 26절에 정한, 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그 말씀이죠. 정한 경영이며 또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하겠나? 인간은 다 개미같은 피조물 들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사용하실 뿐이죠. 여러분이요, 몽둥이로 사용을 당하고 싶습니까? 금그릇으로서 사용을 당하고 싶습니까? 은그릇으로 사용을 당하고 싶습니까? 나무그릇으로 사용을 당하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사용을 당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으로 사용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의 정한 시간들이 있어요. 정한 시간. 그 정한 시간까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칭찬으로 들어가든지 깨끗하게 회개하는 그 설거지함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몽둥이가 되어서 불화서 지옥속으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날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그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내가 오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깨닫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8절에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풀어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이사야 선지자가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것들은 너것들이 다시 뭔가 전쟁이 끝나서 회복돼 간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왜? 너것들은 악이다. 뱀은 악이잖아요. 뱀의 뿌리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독사가 나온다. 더 독한 거. 그리고 그 열매는 나는 날아다니는 불뱀, 날개 달린 불뱀이에요. 불타는 불뱀.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이 지금 멈춰져서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다 그거예요. 우리도 뭐 맨날 뭐 선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맨날 선거하고 뭐 올바른 사람 뽑아내고 싶어서 하지만 어디 있습니까? 맨날 뱀의 뿌리같이 뿌리밖에 안 돼. 또 독사의 열매밖에 안 돼. 그 또 독사의 열매는 불뱀이라 불뱀밖에 안 돼. 이래서 갈수록 악한 세상이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말라. 결국은 세상은 지옥이다. 세상은 지옥을 나타난 당상이다. 이런 말씀으로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핍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뿌리는 그렇게 악의 뿌리는 기근으로 정말 이 신명이 가난한 자고 마음이 핍핍한 자는 평안히 먹으면서 배도 부르고 평안하겠지만 이 악의 뿌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거냐?
여기도 뭐 악과 선이에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선이고 비비반 자도 선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뭡니까? 이거는 세상이에요. 악이에요.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영리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느냐. 이 항우가 쫙 모양새가 마치 새떼가 날개를 쫙 벌리고 오는 것 같이 저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데 떨어져서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그 항우를 벌렸는 거기에 달려가서 대항할 틈사이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틈사이가 없이 아주 그렇게 오는데 너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겠느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는 다 지금끼리 싸우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고토 기한을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토 기한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항우를 벌려서 틈사이 없이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데 바빌론은 결국은 블레셋은 멸망을 당하고 말아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학적 세상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삽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4장 말씀은 끝이 나고 내일 다시 15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